예, 금요일 날 여러분 함께 하셔서 반갑고요. 안녕합니다. 예, 오늘서부터 함께 나눌 마음 가꾸기. 고민을 제목을 몇 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마음 지키기, 마음 가꾸기, 마음 꾸미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게 되었더니 가장 좋은 표현은 마음 가꾸기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마음 가꾸기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달아보았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영혼, 심령 그러한 말을 쓰기보다는 참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게 되는 성경 읽기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 이렇게 성경 검색, 단어 검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키워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봤더니 무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58회입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의미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도 나와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 갖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를 이제 서도에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세계가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감정으로서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서적인 그러한 교류, 교감, 정서적인 그러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감정을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것이 또한 마음입니다. 또 의지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마음먹기를 공부를 해서 95점을 맞아야지라고 하는 것과 80점을 맞아야 되지. 아이 좀 몸이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나중에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먹기. 그것은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보면서 그 마음먹기 의지에 따라서 어,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성경은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그러한 통로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면 세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감정과 영혼 이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내면의 세계를 회복하고 가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고 하는 말은 양이 아니라 질을 의미합니다. 내면 세계를 어떻게 가꾸고 꾸미느냐라고 할 때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리게 되었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의 책 제목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인데요. 영어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오더링. 예, 여러분 오더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문한다 할 때 오더링 혹은 또 정리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 오더링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오더링 your private world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세계를 잘 내면을 꾸미고 가꾸고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증을 먼저 하나 한다고 하면은 이 고든 맥도날드는 사실은 7계명을 범한 목사입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7계명 범한 목사 가운데서 얼굴 뻔뻔하게 들고 사역하는 사람은 옛사람 있긴 하죠. 서울에 가게 되면 뭐 있기도 하고 뭐 몇몇 있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미 세계 속에서 그 목회자 세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나쁘게 변하게 되면은 생존을 위하여서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 고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30대에 실수하게 되었던 것을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그리고 먼저 자기 와이프한테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굉장히 유망한 이렇게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몇 년 동안 쉬게 됩니다. 근데 그의 진정성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는 한 로컬 처치 개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회하기에는 나는 이제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상담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상담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은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 하면은 그 상대자 이야기도 알 거예요. 그 루인스키 스캔들 이야기 여러 번 기억하시죠? 대통령이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탄핵 위기도 겪게 되었고 탄핵을 안 당하게 되었지만은 말년에 대통령 노릇 하게 되지만은 4년 8년 하는 동안에 근 2년 넘게 그 리더십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으면서 사실은 이 빌 클린턴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정책적인 비전도 갖고 있고 리더십도 있어서 이끌어가게 되는 힘도 있게 되었지만은 그때 그냥 무너지게 되면서 그 후에 그 일들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빌 클린턴을 무려 3년 동안 상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클린턴의 안에 있게 되었던 문제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갖고 영광의 시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생활이 지저분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뒤져보게 되었더니 클린턴에게는 양아버지가 무려 3명이나 있었죠. 근데 3명 가운데서 2명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서 어린 시절서부터 중재하는 역할을 배우게 되었던 이가 바로 이 클린턴이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서 명문대학을 나오게 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회의원도 해먹고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말주변이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클린턴이었는데요. 그런 이렇게 일이 있게 되었는데 외향으로 보게 되면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었지만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린 시절서부터 쌓여 있게 되었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양아버지로부터 당하게 되었던 공격과 그리고 어머니가 무려 아버지를 3명 이상이나 이렇게 바꿔가게 되는 그러한 가정사를 보게 되면서 스스로의 삶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경험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경험 때문에 사실은 클린턴이 고든 맥도날드를 부르게 되어서 그분 앞에서 이 3년 동안 3주에 한 번 3시간씩 대통령이 한 사람 앞에서 3시간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쌓아나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망가지면 무너지게 되었던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교회 밖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서도 함께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스크린으로 올려가셔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질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잘 정리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는 측정하기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가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가꾸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고 때로는 약함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청입니다. 뭘 요청하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고 삶의 질서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모든 부분들,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요청하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내일 새벽 기도 때도 배우게 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스카가 있다라고 상처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5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야 의욕을 가지고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아주 맛있고 비싼 뭐 갈비를 갖다 놓든지 랍스타를 갖다 놓든지 회를 좋아하시면은 회를 갖다 놓아도 입맛이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쓸모없는 것이 되고 그냥 남 좋은 일이 되고 버리게 되는 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입맛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사용입니다. 삶은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 동안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당하게 되면서 시간이 잘 가기도 하고 시간이 지루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과는 다르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 가고 저기 가지 못하게 되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단순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의미 깊은 시간들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또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남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뭘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또한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지적 성장은 쭉 우리 안에서 이어져야 되는 귀한 모습인 것이죠. 네 번째,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인들만큼 뭐 그것을 잘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이 부분만은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회복과 휴식입니다. 근데 이 회복도 쉼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 조용한 그러한 기도. 요새는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 불편한 시대에 되었어요. 침 튀기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분비물이 입에서 분비물이 나가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요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그러한 기도를 배워가면서 또 한 시간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한번 쌓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총 8시간을 하고 그렇게 함께 해보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음문 열기입니다. 이 사진 한국의 연합뉴스에서 가져오게 되었지만은 어디 거 같습니까? 어디 사진인 것 같으세요? 예. 이 사진 보시고 떠오르는 데 있으세요? 자, 대답 좀 해주세요. 저 마이크도 키시고 어디죠? 여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일본, 예? 일본 아닐까요? 일본. 또 어떤 분은 이 싱크홀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싱크홀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아파트가 부실 공사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은 결국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지반 함몰. 여기 이 책의 저자,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은 함몰 웅덩이라고 하였는데 싱크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공식적인 표현을 가운데서는 지반, 땅의 지반이 함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어느 36살 먹은 청년이 잠을 자다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아주 불행한 일인데 플로리다가 이렇게 이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옆에 그림은 이 싱크홀 집안 함몰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써놓게 되었던 것인데요. 왼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샌드 앤 크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래와 진흙이라고 이렇게 써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집안의 표면은 그렇게 모래와 진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지만은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물이 섞여져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있게 되는 그 땅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slightly acidic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acidic이라고 써 있는데 acidic이라고 하는 말이 산성화 된다는 것이죠. 물이 이렇게 침투해 가게 되면 땅이 산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렇게 물을 잡아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잡아 끌어올리게 되면은 산성화된 땅은 굉장히 부식이 이렇게 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물의 압력이 또 강력하게 내려오게 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가게 되면은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건 이제 보편적인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하철 공사가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건물들은 많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렇게 싱크홀, 함몰 웅덩이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걸 말로 써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윤경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갑자기 모든 것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면서 딛고 있는 땅조차 안전한지 의심스러워진다. 과학자들은 싱크홀이 외부 압력이 너무 강하거나 지반이 약해 더는 견디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 다음이요. 이런 함몰 웅덩이 현상은 건물이나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번번이 일어난다.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자신이 가진 내면 에너지보다 클 때 마음에는 함몰 웅덩이가 생기고 만다. 그것은 자아상실, 우울증, 무기력증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예, 이거를 이제 고든 맥도날드가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안이 강하게 되듯이 마음의 웅덩이가 세어서 정말 무너져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빌 클린턴 같이 겉으로는 이렇게 성공해 보이게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 반드시 일탈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약물에 취하여 있거나 술에 취하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으로 이렇게 도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 아까 또 소개하게 되었던 고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유명한 아무개인데라고 하면서 내가 겉으로 갖고 있는 나의 세계에 나의 그러한 현재 자리를 잘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아닌 것처럼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속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속이 썩어 들어가고 속이 문드러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세계를 가지고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면 세계, 외부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별의별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가 함께 연결되면서 우리가 삶을 유지해 나가고 지탱해 나가고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옆에 있는 것처럼 외부 세계는 측정할 수 있고 눈에 보이며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외부 세계에는 일로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엔터테인, 오락을 하기도 하고 또 등산을 가기도 하고 또 골프를 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카페를 가면서 시낙락하면서 즐기기도 합니다. 또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또 노래방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재산을 가지고서 부를 누리면서 자기의 위치와 입지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아름답고 남자로 치게 되면은 몸이 건장하고 근육이 발달하여서 정말 멋들어진 몸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퍼블릭 월드, 이 공적인 세계, 아우터 월드, 바깥으로 보이는 세계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사람들이 늘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본질적인 세계이고
심미적인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움을 꾸며야 될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는 여기에 표현해도 있는 것처럼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고 고독과 성찰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 고독과 성찰입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내 자식들과 내 주변에 돈 많고 힘 있고 잘난 아무개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누군가와 더불어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향하여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정말 불안이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게 됐죠. 제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불안, 마음의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말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독하게 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단독으로 쓰는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 가서 홀로 기도하는 것들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잘 묵상한 것들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산다? 아닙니다. 저는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어떤 가치를 둘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고독과 성찰을 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와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행해지는 그러한 자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영적 공해가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 마음, 내 영혼, 내 심령, 내 의지,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변 앞에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바빠서 또는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이 바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되었을 때는 미국이 한창 잘 나갈 때이고 우리가 팬데믹 이전까지의 삶 가운데는 다 분주하고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빠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지만은 지금은 나빠서라고 하는 말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은 외로워서라고 하는 말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은 두려워서라고 하는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은 바로 마음이 황무지가 되면서 영혼과 삶이 황무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개는 교회에서 아무개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게 돼라고 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 동안에 제가 아무개가 세미나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가보았어요. 들어가 보고 또 들어보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속에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들에게도 미천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정말 아무개 목사, 아무개 누구는 정말 훌륭한 영성의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서 쫓아가서 들어보게 되지만은 들었던 것이 또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장소에서 배웠던 것을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써먹는 그러한 경우를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강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결국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가지 않게 되었을 때는 정말 그는 그냥 쓰다가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 세계를 잘 이렇게 꾸며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관심을 갖고 주목받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외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그렇게 쫓아가게 되었다가 공적 세계가 무너지게 되고 마음의 불균형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싱크홀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 아래 어떠한 사람도 무너짐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거짓말입니다. 아파보신 적이 있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 본 적이 다 있고요. 그리고 정말 소소한 수술이라 할지라도 그 수술로 인하여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은 사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경제적인 데미지 가운데서 관계가 흐트러짐 속에서 또 육체의 아픔을 통하여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웅덩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중요한 사실은 그 웅덩이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압박이 심한 21세기에 살면서 스스로의 내면을 응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함몰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점점 늦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삶의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활동과 아우성 속에서 과연 나의 내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열심히 부지런히 그 내면 세계를 외향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적으로 이렇게 꾸며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잘 가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더 표면에서 누르는 압력을 지탱할 만한 내적인 힘과 달력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함몰웅동이와 같이 자신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는가? 다마 있을 거예요.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몸이 아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겪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험들은 이렇게 나눔이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좀 지나가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장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시들려 살던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주변을 의식하며 관심을 갖던 외부의 세계는 무엇일까? 아니면 1번 질문과 같이 정말 웅덩이가 부러져 갖고는 그 플로리다의 그 몇 달 전이죠. 플로리다의 그 집이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 싱크홀 때문이었던 집안이 약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처럼 몸이 무너지고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지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들 혹시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도 살아가면서 수술을 3번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한번 수술을 하게 될 때 보통은 입원실에 있어서 대기하다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대기하다가 들어가는데 그리고는 이 침대가 와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저는 걸어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침대가 없다 그래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마취 주사를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침대를 수술 침대에다 옮기게 되는데 거꾸로더라고요. 어, 그 자기 본인 스스로가 침대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침대가 십자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움직일까 봐
양팔을 묶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도 묶어요. 그리고 몸은 이제 그렇게 지탱해 놓게 하면서 수술하게 되었던 그 경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속에서 조금만 기다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뭐 한 30초 지나고 한 1분 지났는가 그랬더니 그냥 뭐 자고 났더니 이제 깨우더라고. 수술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리커버실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경험을 보면서 참 몸이 무너지게 되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쓸개 때문에 돌 들어오게 되어서 정말 힘들어하게 되었던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잠수함 안에 있는 그 내부 세계인 것이죠. 여러분, 잠수함은 물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심 몇십 미터 이렇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되는데 엄청난 물의 압력을 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서 또는 수면 위에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게 되죠. 또 잘못 조종하게 되었다가는 바다의 그러한 암초들 가운데서 부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압력을 만나게 되고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게 되었을 때 항상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조종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 없는가 물을 때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함장이 볼 때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인대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예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은 잠수함 바깥에 있게 되지만은 배의 운명은 잠수함 조종실에 의하여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장이 묻게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공격과 소동과 엄청난 압력 앞에서 함장이 이 배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조종실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캡틴이기 때문에 캡틴방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게 되면은 이 캡틴은 바로 이 조종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이상이 없게 되면은 거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또 운행해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꼭 조종실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종실이 뭘까입니다. 인생의 삶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여서 내면 세계의 조종실에 이상이 생기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신경쇠약이 올 수도 있고 정신 파탄이 오기도 하고 자아붕괴가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한 그러한 기질로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단련된다. 이 단련된다라고 하는 말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단련되기 전에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종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내면 세계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소소한 부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꾸미고 나를 알리려고 하게 되는데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잘 꾸미고 알리면서 자기 PR 잘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삶의 긴장과 압력이 가중될 때 빨리 조종실로 가는 대신에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쌓아가기를 원하는가? 더 나은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외적인 것에 대하여서 올스탑 당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게 되었는데
내면 세계만을 잘 꾸며가는 것이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고든 맥도날드가 조종실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조종실에는 것을 그는 마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스프링이 봄이라고 하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 폭 튀어나오는 것도 되기도 하고 또 근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에너지와 통찰과 힘이 흘러나와서 외부의 격변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실을 어떤 사람은 골방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걷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용히 혼자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뒤로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지나온 날들과 사역들을 돌아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걸 잘 꾸며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고 온전한 삶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건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정돈하고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 세계를 잘 꾸며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면 세계를 잘 이렇게 정리해 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삶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질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동기, 삶의 동기, 모티베이션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꾸며 나가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들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금방 계속해서 이렇게 고든 맥도날드의 마음 가꾸기 꾸미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김남준 목사라고 하는 분, 아주 장로교 합동측의 목사로서 굉장히 글을 잘 쓰고 정말 다변가이기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쓰게 되었던 마음지킴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럼 가운데 하나인데요. 마음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삶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분의 칼럼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신자가 이전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려한다.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 말하기도 하죠. 회개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기관이다. 신자의 마음에 거룩한 은혜가 깃들면 신자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신자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게 변하게 되면 그의 삶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나 사역이나 어떤 이렇게 신앙의 활동은 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자의 현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최상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도 거기가 현존하는 자리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셔도 거기가 신자가 현존하는 자리죠. 거기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최상의 선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란 삶 자체를 고치고자 애쓴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통째로 바뀌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지런한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삶이 정말로 부지런해지는 것은 빡빡하게 시간표를 잘 짜서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지켜나갈 때가 아닌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얼마간은 그와 같은 삶의 노력을 이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잠시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거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개혁은 일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꿔가게 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체를 새롭게 고쳐 입는 것은 마음의 참된 변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하천의 근원이 되는 샘을 먼저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에 오물들, 오염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소망한다고 하면은 마음의 경향성을 고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기질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 하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불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족들로 인하여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들이 나 이것 때문에 불편해라고 한다면은 고쳐야죠. 그러한 것들을 고쳐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가는 그러한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원부터 고치는 노력을 외면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남들 앞에 보이는 부분만을 바꾸려고 하고 고쳐가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면에 흘러나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거룩한 삶의 소명을 향하여서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변화된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의 영향입니다. 삶을 고치기 원한다면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 먹기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거룩한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의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의 영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삶을 고치기 원한다면은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나 마음 고쳐 먹었어 라고 하는 말을 내가 의지를 좀 바꿔보려고 해 라고 하는 말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를 만져주시기 원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과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36분까지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언타임에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질문을 좀 더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제가 6권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함께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을 자료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의욕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의욕들이 생길 때마다 힘들어서 뒤로 자빠지기보다는 만들어보는
재미도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런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저에게도 기쁨인 것 기억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소개하셔서 더 함께 좋은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 의지, 그리고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통치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웃과 가족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거창한 삶을 살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못 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겨내고 싶습니다. 감당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잘 가꾸고 꾸미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 가려고 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되었는데 새로운 시작과 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쉐어링을 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또 힘을 얻고 또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